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까? 시작.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제가 왜 웃음이 나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을 치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나는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염려하며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에 하는 저 새를 봐라. 누가 저들을 키우느냐. 그런데 저들 저렇게 살지 않으냐. 저 들판에 있는 저 풀들을 봐라. 누가 저들을 이렇게 키워주느냐. 그런데 저들이 잘하지 않으냐. 다 내가 하는 것이다. 저는 하찮은 것도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존귀한 나의 사랑의 대상자요. 너희들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핏값인 너희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을 두 번에 들었어요. 오늘 세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세요. 염려의 그 원인이 뭐야? 왜 염려하는 거야? 시간에 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요. 연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염려 근심에 매이면은 2020년 여러분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뻔합니다.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염려의 원인이 뭘까?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답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1번에 보면은요. 소유리 문답 자체도 그렇지만은 소유리 문답 신앙 고백 자체도 그렇지만 소유리 문답 보면은 소유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 답변하고 그 1번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삶의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이 원인을, 왜 살아야 되는 원인을 너는 아느냐? 그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겨.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거를 즐거워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하나님과 그거 비교해보니까 이건 똥 오줌 같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의 원인이 뭘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염려는 그때부터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없는 분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한 분이 손들어 제가 당황했는데요.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없습니까? 설교가 또 망쳤습니다. 있습니다 해야지 돌아가는데. 예, 그럼 우리 지휘자님은 빼고, 자, 여러분 가운데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모르겠어요. 저도 염려 근심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말과 행동,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갖고서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날 아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소화제를 먹고 우황정신을 먹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지방에 들어와서 우황정신 하나 더 먹었어요. 더 먹었더니 가슴이 식은땀 막 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토하더라고요. 그냥 그 스트레스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 모든 걸 다 저장하지 못하잖아요. 용량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용량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는 막 토를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또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염려가 되는지 이걸 분석해 봐야 돼요. 무엇이 염려의 원인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건 영적 문제가 돼버려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하죠. 저는 그걸 좀 바꿔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럴 때마다 눈물이 약간 날 때가 많아요.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초조하고 예. 어찌할지 모른다면은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결국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2절 보세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뭘 아세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받으라.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았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 오늘 세상 떠나더라도 기분 나쁘다 저런 말 하면은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세상 떠나는 분 많아요. 어떻게 병원에 갔는데 조사요? 전혀 그게 아닌데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건강진단 결과가 폐암 말기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으신 분이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이 떠납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저하고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우리 오케스트라 정은혜 집사님께서 특별 특주를 하겠다 해주세요. 어떤 곡을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첫 음이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불행이나 유행음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사는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주신 소명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혹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나 같은 것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하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잖아요.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계약서. 여러분이 내가 자격이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네 생각이고,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알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사람들. 혹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왜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느낌이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너는 구원 받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멸망에서, 지옥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권세와 신분을 받았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산을, 고기를, 새를,
짐승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독생자의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 엄청난 너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은 잠시 동안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일이 잘 됐다고 저한테 이렇게 케이크를 사다 놓으셨어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와, 선물이다, 너무너무 좋다면서 꼬맹이들이 막 뜯어먹고 막 잘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맛있는 거고 뱃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배에서 어디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그 정도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랑 다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물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된 예수 짜리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돌봐주십니다. 현실은 그런데 뭐예요? 현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작은 이 땅에서의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 뭘 말하면 하나님의 생사복의 주권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보존하시는, 보호 인도하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황의 지배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나는 상황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는 건져낼 수 있어도 삶의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할게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손주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일어나서도요, 세수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방에서 나오면은 그냥 이쁘다 하면서 막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서 나 좀 쳐다봐. 네 얼굴 보고 싶으면 싫어. 고개 돌립니다. 그거 되게 비쌉니다. 손 한 번 잡아도 싫어. 손 뺍니다. 밥 먹으려면 또 애들이 배짱을 부립니다. 안 먹어. 그때부터는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지 아버지 엄마가 그 아이들의 쩔쩔매면서
그 아들한테 밥을 먹여드립니다. 그걸 끝납니까?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참 둘째 녀석이 아직도 똥오줌 못 가려내라. 그런데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가는 김에 기저귀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버리려고. 그 선물 줘. 그랬더니 얘가 할아버지 선물이요 하고, 기저귀가 기저귀입니다. 선물이요 그래. 이것도 무슨 자기가 나는 선물 주는 줄 알고 어떤 데 선물 좀 희락 감춰요. 선물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이래. 속으로는 야 네가 인간이냐, 이 철없는 놈. 그런데 그 아이들은 믿음이 커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믿음이 부러워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이 참 구창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닥달합니까? 예외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면 실패한다.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저절로 맺혀요. 그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영양분이 나와서 가지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자꾸만 상기시켜야 돼요. 자꾸만 기억시켜요.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자꾸만 이거를 여러분에게 내 영혼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 자꾸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탄이 여러분 그 빈 공간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염려라는 것을 거기에 그런 쓴뿌리를 심어놓고 그런 집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압니까?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염려하게 되면은. 예를 들게요. 제 표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신 귀한 정말 목사님이시지만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교회의 영계를 흐름을 지도하던 분이었습니다. 충영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큰 일을 하고 천국 가신 어른이십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와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두 개가 생각이 나요. 설교 내용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맞죠? 근데 사실은 그분은 똥개란 말은 안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막 붙인 거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이렇게 그분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서 뭐라고 말을 하건 다른 사람이 나에서 뭐라고 말을 하건 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나가요. 하나님 역사는 완성돼요. 할렐루야. 완성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다 하고 뭐 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한다.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 비록 어쩌어쩌 하더라도 어두운 밤 뭐가 있더라 하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나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한테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똥이 있으면은 똥파리가 몰려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염려에 붙잡히면은 사탄을 불러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염려에 잡히면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 마귀를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노하게 되면은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분노하게 되면은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마귀 새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가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하십시오. 지정의. 신앙생활은 지적인, 이게 앞서가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이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한 번 하면 이 감정이 확 일어나죠. 근데 부흥이 끝났어요. 그러면 확 가라앉아 버려요. 아니,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 드라이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똑똑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분은 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내가 산 어떤 그런 삶의 흔적들을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는 내가 믿어져요.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줬다 그래요. 그 종이 조각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뭘 갖고 오나요? 재산을 내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것을 헛되이 쓰지 말자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붙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 붙드는 거 다 주가 붙드는 걸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애기들을 데리고요, 아까 제 손주 아이 차를 태워서 어디 갈 때 보면은요, 그 엄마가 이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쳤어요. 애들 노래를 하도 하니까 저도 배웠어요. 길을 건너갈 때, 여기 꼬맹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노래. 예. 길을 건너갈 때 노란불 어떻게 돼요? 자, 노란불 때 건너요, 안 건너요? 어떤 분은 빨리 건너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노란불 안 돼요. 빨간불, 초록불 몰라요? 초록불? 건너요. 근데 요놈들은요, 제가 그 차를 들어갈 때 그럽니다. 예. 노란불 안 돼요. 빨간불 안 돼요. 초록불 건너요! 소리칩니다. 예. 소리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를 막 훈계를 합니다. 노란불 NO! 빨간불 NO! 가만히 제가 빨간불 때 핸드폰을 보고 파란 바뀌었어요. 고! 할아버지 가! 야단입니다. 자,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자, 분노의 감정.
그 다음에 염려의 감정, 근심 걱정의 감정, 이거 감정이에요. 감정.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신호등이에요. 신앙의 신호등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에 여러분이 매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지금 병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걱정, 근심 때문에 못 가겠어요. 신앙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호등을 켜주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나고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근심 걱정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신호등에 분을 내어도 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분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그다음부터는 마귀 짓을 하게 됩니다.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은요,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판에 있는 풀을 봐라. 하물며 저것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기 위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것 좀 볼게요. 34절 말씀 다 같이 봐요. 시작.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을 줄여보세요. 뭘까요? 뭘 말하는 거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후회스럽고 지금도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부목사 생활하고 있는 제 아들 목사에게 제가 염려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럴 때 너무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염려에 사로잡히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 아이한테 퍼본 말이 뭐냐면은 그 퍼본 말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더 나가서는 너 커서 밥벌이나 하겠냐. 심지어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식이야. 걔한테 무릎 꿇고 빌어봐도 안 되고 때려봐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집에서 터진 말들이에요. 여름에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지 서름 때문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을 저주하느냐.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 아니냐. 에베소 말씀 생각나면서 아비들아 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얼마나 하나님을 울면서 그다음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그 아이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주님으로 축복했어요. 말씀 간증만 드렸잖아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그 아이가 눈물이 나더니 그 애가 확 변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는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34절 말씀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염려한다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염려하건 그 염려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40년이 지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광야 길을 가는데 너희는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 너희가 나가보면은 거기에 만나가 내릴 것이다. 만약 눈같이 내렸을 거야 아마. 만나가 내릴 것이다. 너희 가족 수대로 2명이면 자 2명이면 이게 식사라고 해봐. 2명이면은 2명 거를 가지고 4명이면 4번 10명이면 10번을 거기서 갔다가 먹어라. 하루치만 가져가라. 만나는 아침마다 내릴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대다수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나가봅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필요한 만큼 따라서 하십시오. 이동할 양식, 하루에 꼭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양식이 내렸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거를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내렸는데 그 사람은 하루 분량이 아니라 이틀 분량, 어떤 사람은 일주일 분량, 어떤 사람은 1년 먹을 걸 가져왔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말하죠. 그 백성 중에 내 말을 믿지 않아서 그 만나가 다 썩었더라 했어요. 썩었더라. 썩었더라. 또 나가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참 희한한 것이에요. 이상한 거 지금도 그래요. 목회 이 다리가 내려올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똑같이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시험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는 은혜 받고 넌 시험 들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인지요.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나가서 너는 2배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배를 가져오지 않고 믿습니다. 내일 안식일 내려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려주셨어요. 쫄쫄 굶었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3, 4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뭘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주님은 오늘 일은 오늘 내가 행한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저주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아이를 보니까는 내일이 염려가 돼요. 내일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내일 이 아이가 장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아멘 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날은 여호와의 주신 날이라. 이 개역 성경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주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따라서 하세요. 이 날에,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건강. 여러분 여기 걸어오신 분들은 정말 복되시잖아요. 2부 예배 드리고서 어느 집사님 나가시는데요. 따님하고 사위님이 그 장모님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 드리러 나와요. 2부 예배 때. 그런데 그 어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허리가 거의 90도가 구부러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배는 꼭 나오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대요. 엘리베이터도 붙잡고서 그냥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허리 안 아픈 분들 감사해야 되잖아요. 눈 뜨신 분들 감사해야 되죠. 말하는 분들 감사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 한 50가지씩 아니 10가지만 여러분 감사 제목 찾아보세요. 여러분 불평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 일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오늘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은 오늘이라.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날은 오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일이 오늘 되기 전까지, 알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오늘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없어요. 자, 이 공간이 오늘이라고 봐요. 저 밖이 내일이라고 봐요. 오늘 허락하신 이 한 날, 이 한 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날 즐거워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관심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내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일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죄를 집니다. 그래서 점을 봅니다. 점집에 찾아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찾아간다 그래요.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내일은 사람도 알 수 없어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일은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나지 몰라요. 사람도, 그리고 이 사탄, 이 악한 요놈 자식도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을 붙잡으려 할 때, 내일을 여러분이 붙잡으려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닌데 내일을 바라보면서 염려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럼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착각해 내일 나쁜 걸 줄까 봐 오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이 불안해요.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만큼 오늘 기도했으면 됐어요. 내가 할 거 다 했으면 된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그거 했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내가 갖겠다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죄를 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줬나요? 얼마나 아름답게 해줬나요? 사탄이 와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먹어도 돼.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날 낮춰볼까? 무시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내일 잘못될까? 염려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셨어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같은 사물인데 바뀌죠. 사탄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따먹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염려의 문제가 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천국 백성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에 따라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요.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제자들이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받은 출장 온 것이다. 출장은 보낼 때 사장님이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안 해요. 아닙니다. 염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악한 놈, 이 사탄이 염려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염려에 매이면은 사탄이 염려를 끌고서 여러분 염려에 끌려다니게 돼요. 자, 술을 아까 제가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소주, 맥주, 막걸리 이런 술이 왜 술이냐? 그분들이 그런 말하죠. 그 술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술술 넘어가서 술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하죠. 여러분, 처음에 내가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이 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건 어떤 환경을 만나건 어떤 게 맞닥뜨리든 간에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요, 염려 근심 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그것이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애는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제 죽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이 한날 오늘입니다. 오늘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것이고 여러분 세상 떠날 때까지 책임주실 것이고 세상 떠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천국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